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의 노예를 탈출할 때 목적지가 어디였죠? 가나안이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지예요. 우리 성령 받고 목적지가 있다니까요.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구약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서 우선 40년 광야 보냈잖아요. 40년이요, 여러분.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를 꽉 막고 서 있는 게 뭐였죠? 여리고성.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여리고성이 딱 막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40년 기다려왔지만, 40년 고난받고 40년 훈련받았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와닿으세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플러스 그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 성경의 구약신약 앞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그래서 여리고에서 있었던 오늘 5가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 전체를 막고 있었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하고 똑같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5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있었던 5가지 일의 메시지가 내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중에서요 4가지를 봐요. 이 4가지고 1가지는 이제 주일날 볼 건데요, 내용이 뭐 많으니까 요 4가지를 할지라도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쭉 진행해 가지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탁탁탁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마음에 아주 딱 잘 박힌 것 같이 받으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딴 생각하시면 전혀 못 듣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집중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니면 내 인생에 기회가 없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긴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앞에 같이 서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다.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 입구를 막고 있었다. 함락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입구의 여리고성 함락뿐 아니라 도시 여리고를 낼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적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신구약에서 여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시까지 여리고 사건을 공부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대표적으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알아보자. 이 5가지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대표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가나안 땅이 안 와요. 가만히 있어도 이것이 나의 내면과 환경과 영생에서 오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교회 그냥 발 들여놨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절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오늘 같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성이.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성경 본문 그냥 같이 읽지 않고 여러분이 여리고성 다 대부분이 읽으셨으니까 그냥 내용을 아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메시지로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뭐예요? 특징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무너뜨려야 한다. 시작. 무너뜨려야 한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20세기에 세계적인 신학자로 성경 66권에 주석을 쳤던 영국의 윌리엄 마클레이는요, 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다가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지라는 거예요. 불가능. 100만 분지라는 것은 뭡니까?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듯이 나에게서도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해결을 안 돼. 문제가 변하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런데 뭐예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냈지요?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저주와 죄들이 다 씻겨졌기 때문에 된다 하는 것입니다. 된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요, 6장 가기 전에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부족 가운데 가장 리더가 되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로 나누어졌죠. 10명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절대 안 된다. 절대 우리는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본전도 못 찾는다.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 당시의 표현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10명은 절대로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2명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말한 것처럼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됐습니다. 이제 이거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준비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40년.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정말 별일이 다 많은 4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배 타고 온 거 아니고요. 브릿지로 걸어온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건너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오면서 여리고성 바로 밑창에서, 여리고성에서 보면 이렇게 다 바라보이는 평지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만일에 이때 이 여리고성에서 침범해 오면은 뭐 100% 다 죽는 거죠. 할례 받고 누워 있는데 적진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이 마음 상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그 위기 상태까지 가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6월절 행사를 치렀죠. 그거는 어린 양의 피, 애굽이 꼼짝 못한 거 알지? 10가지 재앙했는 거 알지? 그거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리마인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만나가 안 내리고 가나안의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메시지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볶은 곡식 먹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야말로 죽으면 천당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내세 집중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리더에게는요, 환상이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고 하는 큰 천사가 큰 칼을 빼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비체험은 이렇게 가끔가다 우리에게 아주 의외의 힘을 넣어줘요, 여러분. 꿈도 그렇고요, 또 환상도 그렇고요, 예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준비와 기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상대방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을 보면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 안에는 7족속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잖아요.
일곱 족속은 우리 원죄의 뿌리를 둔 우리 마음에서 누구나 나오는 죄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씻어야지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는 내 중심으로 내 생각하는 게 변해요. 이게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미움이 어떤 사람에 대한 감사나 좋은 점보다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단점을 보는 게 우리의 원죄예요. 원죄. 미움이 들어가죠. 간음, 누구나 또 올라오는 거예요. 도적질, 성실하지 않고 뭐가 쉽게 뭐가 얻는 게 없을까? 도적질입니다. 거짓말, 시기심, 이런 악살가는 부고해가 매일 올라와. 우리 몸속에 땀이 차이고 소변이 차이는 거 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씻지 않으면 이렇게 다 변해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듯이 가나안 족속은 이 일곱 족속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고, 또 31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라는 건 그것은 왕의 왕. 성경 기준이 아닌 나의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곱 족속, 31명의 왕, 5 왕, 기브온 족속은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또 한명이지만, 이건 나 하나 속에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나한테는 일곱 족속, 이런 7가지 죄성 맨날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보다는 내가 받은 교육과 가정과 문화의 영향으로 31명의 왕, 또 왕 가운데서도 아주 강교하고 재빠른 5 왕은 불에 숨어버렸어요. 그런 왕도 있었죠. 또 기브온 족속까지 족속 같이 내가 속았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속아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족속을 받아주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냥말로 이 눈에 가시가 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지금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에서 이제 지금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데 전쟁법 1번까지 하면은 5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수도 없이 공부해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암송할 수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제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서 6장 1절.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말할 것 없이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들과 여리고의 왕손, 여리고의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겨놓은 전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 속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자, 2번째의 승리의 방법들이 이제 쭉 써놨는데요. 맨 처음에 승리의 방법은요,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작전은 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 작전은요, 전쟁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칼 쓰고 총 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 이게 믿음의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기본입니다. 믿음의 문제인데, 자, 믿음인데 이 여리고성 작전에서 이것이 진짜 칼 쓰고 총 쓰는 싸움이 아닌데, 어떻게 작전을 주셨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 7은 7양 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나아갈 거지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또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은 그리하며, 이렇게 쭉 나온 게 어떤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는데, 이 앞에 6장 1절부터 이제 끝에 이 21절까지 보면 같은 내용을 단어가 조금 하나 덧붙이고 덜붙이고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 백성들 이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것을 그대로 백성들이 했다 이것입니다. 뭐냐면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을 100%한 거야. 100%. 가장 이거를 그래서 3번, 3번 항상 얘기하는 3번 얘기하신 것입니다. 말씀 순종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씀 순종을 하죠. 내 생각에 억울이 되고 내 환경에 그것이 피트한 것만 순종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의 방법의 첫 번째는 키는 말씀에 순종.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성경 말씀 순종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순종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을 보니까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것이에요.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이 가고,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고, 나팔 불면서 가고, 다음에 언약궤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백성이 가고, 다음에 무장한 자들이 가고, 그런 구조로 하루에 한 마디씩 돌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백성들이. 자, 그런데 할 때마다 여기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7번이나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7 제사장, 7 나팔을 불고, 또 7번 돌고, 7 계속 7 제사장은 7 나팔을 불고, 7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항구를 지어서 무장한 자들이 가고, 7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가고 나팔 불면서, 그 다음에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고, 그리고 다시 무장한 자들이 가고, 그리고 한 바퀴씩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야. 여기 보니까 고증하는 책을 보니까요, 이거 도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대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말해요. 2시간 반씩 그냥 이렇게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에 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의 11조거든요. 대강 우리가 2시간 반 정도 하는 거 말입니다. 24시간이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 한 바퀴 이 연구하는 분들 하면은 걷는데 그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걸은 거예요. 걸으려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2시간 반 여러분 걸으면은 그거 먼 길이죠. 요즘 이 워킹하는 거면 1시간 거리도 꽤 힘들지 않습니까? 2시간 반씩 걸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7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7.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잖아요.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때까지인 거예요. 내가 한번 삐끔해보고 아이고 나도 했는데요 안 되던데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때까지. 말씀을 순종하되 하나님의 때까지. 바로 기도도 어떤 것을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됐다라는 마음을 주시던가, 아니면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해결되든가, 둘 중에 하나 일어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때까지 7이에요. 그때까지 기도도 계속해야 되고, 바로 또 여러 가지 이 주의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량이 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장 15절에 보면은 항상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반복. 교회 오면 똑같아. 맨날 똑같은 찬양하고, 똑같은 또 기도하고, 맨날 똑같은 거. 이 똑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는 거.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여리고성에 이제 성이 무너졌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졌죠. 자,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이나 깐난이까지 다 진멸하고 뭐 죽일 수도 없는 은이나 금 같은 건 여호와의 곳간에 집어넣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수독하고 하나도 이것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어린아이까지 여리고성의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했느냐? 진멸. 여러분 이때 가나안 족속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셨었습니다.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 결정되면 여러분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그때 가서는 늦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악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악이 있잖아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안 보여. 바이러스 안 보이고 전파가 안 보이듯이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은 영으로서 살아있어요. 워킹해요. 워킹.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요 그곳이 어느 틈엔가 기물기물 살아나는 거예요. 거꾸로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먹혔지요. 싹 없애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건 깨끗하게 진멸하라는데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 기어 나와가지고 바로 뒤집어 엎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은요 봐주는 거 없어요. 대세로 내가 이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거는 100%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깨끗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장한 자와 이렇게 나팔 불고 법궤 백성들 무장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번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래서 총 13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2시간 반씩 걷는데 7째 날은 7바퀴를 돌으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그럼 몇 시간 도는 거야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도는 것 같아? 2시간 반씩 했는데 7바퀴 돌았다. 그럼 한 거의 18시간? 막 그 정도 도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거는 거야 여러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돌고 끝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이제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외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죽으면 죽으라 젖먹던 님이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아요. 하루에 18시간을 돌고 나서 그때까지 그만하도 안 갔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외치라 해서 그 외쳤을 때에 그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왜 이런 모양새로 도느냐 말이에요. 이런 모양새. 왜냐면 이때 도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백성들, 백성 거의 200만에 가까운 백성인데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백성들 보면 앞에는 뭐만 보이냐면은 법궤만 보여요. 여러분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거기 백성들 앞에는 법궤 말씀만 보여요. 귀는 나팔을 지금 7제사장이 7나팔을 크게 울려 부르라고 했으니까 나팔 소리가 지금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나팔은 찬양이죠. 찬양 소리가 크게 들려. 입은 전부 짚어 채우라고 했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입은 옆에 사람하고 얘기 못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루에 2시간 반씩 여리고성을 돌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화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영화관에 가서 불을 다 꺼놓고 아무것도 안 보여. 못 봐. 스크린만 봐. 눈은 스크린만 보고 소리는 엄청 크고 영화관 봐야 되니까 입 다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본 내용이 그 사람 속에 그냥 쏙 들어가는 거야. 쏙. 그래서 영화를 잘못 보면은 이게 성령 충만 다 없어져. 그래서 그렇게 영화관을 만들어 놓은 그 똑같은 거죠. 영화가 이런 거 보고 저를 카피한 거죠.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눈은 법궤만 보여. 하나님 말씀, 맨날 하나님 말씀밖에 보는 게 없어. 귀로는 맨날 찬양밖에 듣는 게 없어. 너무나 나팔 소리가 커서 아무것도 안 들려. 딴 거. 나팔 소리만 듣고 입은 지포하고 그리고 주변에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불안할 것도 없어. 앞에는 또 무장한 자가 있고 뒤도 무장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상태에 의하냐면 성령 충만을 만드는 상태죠. 여러분도 매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기도원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원을 가면은 하루에 미니멈 3번이죠. 5번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 기도원 버스 외에는 못 나가게 하고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이 성령 충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도 이루어지고 귀신도 막 쫓겨나가고 병도 뚝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요즘 같은데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뭐 아무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 핸드폰 가지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다 끊어야지. 다 끊는 거야 이거죠. 완전히 끊고 눈과 귀와 입과 주변을 완전히 성령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200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끝에 가서 그냥 외쳐라고 외치니까 공명이 때문에 공명으로 인해가지고 이 소리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 100만 분지 1밖에 전쟁으로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불가능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묶어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잠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 원어가 달빛, 무드. 아, 좋지요 여러분? 달빛, 무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래서인지 여리고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가 상징하는 거가 인본주의를 얘기해요. 좋아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 모든 것이 인본주의를 말하고 그 여리고가 그렇게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인기가 충전해서 아주 강력한 이 도시가 됐던 이유는 첫째는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리고는 물이 풍부하여서 살기도 하고 물이 있었다는 물이. 여리고는 이제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였고 즉 사막에 있는 큰 오아시스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3절에서도 여리고를 종려나무 도시라고 할 것만큼 종려나무가 많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걸 하나님이 이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넘겨준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5가지를 항상 우리가 여리고성 작전, 모든 영적 작전의 베이직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말씀 순종. 내가 말씀 순종하는 게 이게 파워예요. 네 번째는 분량을 채워야 돼. 말씀 순종도 분량도 채우고 기도도 분량도 채워야 되고 헌신도 채워야 되고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 네 번째는 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을 깨끗이 버리라고. 양다리 짚지 말고 깨끗이 버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성령 충만 유지하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워치하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도록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하고 우리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성도님들도 이 숫자가 많을수록 시너지 효과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200만이 똑같이 성령 충만되니까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아주 엄청난 효과가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주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우리 쪽의 영에 주다리기 이게 지금 깜박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서 이긴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에. 이것이 여리고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영적인 원리죠. 두 번째는 562페이지에 있는 이 여리고에 있는 사건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짜자 읽으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 여리고에 서 있은 엘리사가 한 행동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볼게요. 성읍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사는 선지자지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리나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여리고의 어느 시점에선가 이렇게 자꾸 토산이 익지 못하는 거야. 밀이 떨어진다. 이게 열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엘리사가 이거에 대한 조치로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다. 이것이 고쳐졌다. 이걸 그대로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게 말도 안 되죠. 무슨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더니 그 뒤로는 물이 깨끗하게 나아져서 일찍 죽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은 영입니다. 영. 자, 내 영이 변해져야 된다는 거야. 영이 변해져. 영이 변해져야 되는데 소금을 뿌렸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새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은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전도받고 말씀도 받죠. 그래서 막 기적도 일어나고 뜨겁고 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막 헌신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상하게 전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쾌함도 없고 그리고 자꾸 주변에 문제가 자꾸 생겨. 문제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새 소금.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데도 또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가 있어도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하이스쿨이 있고 대학교가 있듯이 또 음식에도 다 필요하죠. 젖이 있어요. 젖이 있지만 단단한 밥도 있고 더 단단한 갈비도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음식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물을 바꿔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굉장히 막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지금 가끔 나오거든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 너무너무 다 아는 얘기만 하는데도 그때는 그것을 다 뒤집어졌었어요. 그때 다르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훨씬 더 이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게 여리고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이 두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에 소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소경. 여리고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46장. 자, 그들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서 나가실 때에 디데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우리가 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고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요. 우리 영적인 소경이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야지 우리가 여리고 전체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소문을 듣고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게 메시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거든요.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예요. 엘샤다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이 바디메오를 두 번이나 부르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그냥 이렇게 해서 메시아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다 지금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기회 놓치면은 나는 못 만나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기회를 잡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나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또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 다음에 급하니까 막 옷이고 뭐고 다 벗어 제끼고 그냥 막 뛰어나간단 말입니다. 기회. 여러분, 이 기회는 지금 2000년 전에 유괴 예수님은 기회가 있었죠. 지금도 영이시지만 기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영이 흘러가요. 이렇게 보면 어느 때 신유의 영이 흘러가고, 물질 회복의 영이 들어가고, 관계를 끊는 영이 흘러가고, 영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날 와야지 그걸 받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기회를 잡아, 기회. 자, 그래서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왜 이렇게 난리를 피는 거야? 정말 시끄러워서 시험 들어서 정말 못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난동 피는 거를 막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예수님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잠하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막 더욱 크게 소리 질렀대.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은 정말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기회를 알고, 그리고 방해를 극복하고, 또 예수님이 또 묻잖아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해요? 아니, 보면 몰라요? 소경이 눈 들어온 거죠. 근데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 사람이 어느 만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자존심 벗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셔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거의 죽을 만큼 나가야 이 예수님하고의 커넥션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맹인이 그렇게 죽을 듯이 된다서, 죽을 듯이.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 시력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이렇게 해야 눈도 떠지고요. 눈도 떠지고 또 물샘도 바뀌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의 메인입니다. 네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해야 돼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 가다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이 지금은 죽어 자빠진 이야기,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을 전부 열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우리 집사님 읽으세요. 109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요. 25절부터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여기까지만 잠깐 해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된대. 말은 정말 간단하죠. 그렇게 잘 안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 최고 되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29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 우선 프린트를 보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아시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인데요. 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프린트를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비유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비유입니다. 영생은 우리 믿음의 목표예요. 그죠? 믿음의 고지입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이게 되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는 될 수 있겠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네 이웃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이렇게 해보는 그게 믿음의 고지 이런 사람이라는데 이거는 안 되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을 이제 다시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 질문하는 사람도 이게 언더스탠드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묻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은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 뜻이죠. 그죠?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거 질문한 거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해야 너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지금 길목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매 그랬습니다. 강도를 만났더니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버리고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렸고 거의 죽게 만들었고 버리고 갔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리고 강도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guess. 선민 집사님, 이 어떤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 어떤 사람?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옷을 벗겼다. 옷에 있는 지갑 같은 건 다 빠져갔겠죠? 옷을 벗겼다. 나의 옷,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 옷으로 가리는 거잖아요. 또 잘 보이려고 또 예쁘게 옷도 입잖아요. 나의 모든 방어 기제를 다 무너뜨렸어. 나의 학력도 무너뜨리고 나의 돈도 무너뜨리고 나의 건강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이게 다 옷 벗기는 거예요. 때렸어. 때리면 상하죠. 트라우마, 내 속에 트라우마가 많아요.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반 죽었어요. 나를 버렸어요. 배반당했어요. 배반. 버리고 갔어요. 여리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여리고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여리고거든요. 세상에 세상. 이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여기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거의 죽은 사람을 보더니 그냥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그를 다다가 그를 보고 또 그냥 지나갔어. 여러분, 이것을 보고 야, 제사장도 틀렸고 레위인도 틀렸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안 같이 이렇게 죽는 사람 도와주랬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영생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거를 풀으려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 뒤에 사마리아인이 왔지? 사마리아인이 먼저 왔으면 어때? 세상보다 먼저 와서 다 살려주면 어때, 여러분? 먼저 와서 데려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먼저 사마리아인에 와서 이 다 죽은 것을 죽어버린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또 왜 이렇게 다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왔어. 또 이상한 거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2데나리온이 있어. 2데나리온. 근데 그래서 둘이 항상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 사람이 2데나리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 레위인은 더 숫자가 많고요, 제사장은 그거보다도 더 숫자가 굉장히 적지요. 그러나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간에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지금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하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 이제 성전을 갈 때, 제사를 지낼 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보면, 시체는 최고의 부정이거든요. 시체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이 제사장과 레위는 할 수가 없어. 이거 지금 시체를 만지고 나면 부정해서 일주일 부정 다 섰고 이러면 어떻게 해? 제사를 직접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못하는 게, 제사장 못하는 게 당연해요. 레위인도 못하는 거야. 레위인도 똑같이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못한다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 율법으로는 나도 완전해지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한다.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계죠. 구약의 율법의 한계. 뭐를 다 이렇게 이렇게 막 이것만 갖고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소용없다는 건 절대로 아닌데요. 율법의 한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율법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만 가지고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율법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레위 족속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지파, 실질적으로 유다지파로도 왔지만 성경에서는 그는 멜기세덱의 지파라는 거야.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거는 제3이에요. 제3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반차를 통해서 온 다른 제사장, 다른 레위인이 이게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안 맞잖아요.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1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건 지금 신약의 신약, 지금 히브리서니까.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기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허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려면 사마리아인이 왜 먼저 나타나지 않고 제사장과 레인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타나느냐. 또 하나는 왜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가. 좀 그 전에 나타나서 게 거반 죽게 되기 전에 좀 구출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거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시체는 부정함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금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지나갔다 하는 것은 제사장이 못한다, 율법 갖고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거반 죽게 된 다음에 이 사마리아를 만났어. 그는 내가 거반 죽게 되어야 예수를 만나. 내가 거반 죽게 되어야 예수를 만나.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부활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부활해. 죽는 거. 거반 죽게 돼. 죽었다는 거. 지금 그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도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천대하는 거야. 천대. 무시하는 거야. 의식이 남아있으면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나 도움 안 받아. 롭다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온다 이런 말은 거반 죽게 반쪽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반쪽이에요. 그래서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이제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돌보아주는 일이 있거든요. 이때 가까이 갔다는 것은 아직 이렇게 죽게 되었어도요, 둘이 아직 하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는 안 된 거야. 지금 예수님하고 결혼한 상태는 안 된 건데 가까이 간 거야. 이렇게 되면 가까이 갔어요. 그 다음부터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제 조금 더 읽으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해야 그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선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 사람이 대답하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에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되어 이렇게 하는 말이 무조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 또는 뭐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마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데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고 만일에 그걸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너도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해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는 자기의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숙박비를 주고 살아날 때까지 모든 경비를 다 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교회는 소홀하고 남 돕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 다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부비까지 살아날 때까지 모든 경비를 다 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자기 자식이나 자기 외에는 못하지. 거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웃을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맸다 그랬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맸어. 이 사람은 아까요 여기 하는 것처럼 트라우마가 있고 모든 방어 기제를 다
빼앗겼고 버림받았고 그래서 그런 상태요. 지금 반 죽어 있는 상태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붙여줘서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내가 믿음을 더하면 그게 보혈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그 사람의 그 상한 마음에다가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도 구원하고 우리가 좀 이웃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을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줘.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웠다 그랬습니다. 탄다. 여러분 살이 닿잖아. 도루에 앉다, 짐승에 앉다 이렇게 닿는다라는 것은요 동일시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 사람을 동일시해요. 자기 짐승에 같이 탔어요. 짐승과 내가 하나 됐죠. 짐승과 또 이 사람도 하나 됐어. 같이 됐어. 똑같이. 여러분 동일시 능력이 어느 만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시를 얼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되냐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된 사람만 이게 되는 거야. 이 동일시가. 그 다음에는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줘요. 교회죠. 두말할 것 없이. 그런데 2데나리온이 마침 있어. 이 선한 사마리아는 2데나리온은 뭐냐, 1데나리온은 둘은 항상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된 사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동시에 예수가 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신부예요. 신부. 자, 강도 만난 이제 그러면 자기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 그 둘을 그 교회에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예수 십자가를 깨달았어. 아, 주님의 십자가로 이 땅에 모든 사망과 저주는 끝났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 그 다음에는 그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어미소의 밑에 아기소가 들어가서 같이 밭을 매는 것처럼 그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짓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자기가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만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 예수가 된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걸 다 지불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내가 먼저 예수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되는 일이에요. 내가 성전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부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가 어떻게 예수 돼? 내가 예수 되는 것은요, 율법, 아까 같이 제사장, 레위인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여기서 예수가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한 가지 지금 조건이 여기서는 뭐를 내고 있느냐, 여리고의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야 돼. 거반 죽게 되어야 되는 거. 이게 조건이야. 거반 죽게 되는 거. 고생을 많이 하고 연단을 많이, 일이 칙칙하게 안 된 거지. 그냥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반 죽게 되는 게 이게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요런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건져요. 지금 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간다고, 거반 죽게 된 사람한테 가서 건져. 자, 그래서 이제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이제 살아나야죠.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 성전이 돼야 돼. 새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내가 되어졌어. 이제 이 어떤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던 사람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런 살아난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 성경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웃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어요. 싸매줄 수 있게 돼요. 싸매주죠. 안 떨어지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는 동일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성에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보고 네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면은 새로운 영의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게 됐기 때문에 아비의 목회를 했잖아요. 천만, 일만 스승이 있으다.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목회자라도 별로 없다. 그거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의 가족이 일어나서 바로 어떻게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 여러분 똑같으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안 되잖아. 근데 그게 된다고. 이 심퍼사이즈 능력, 엠퍼사이즈, 심퍼사이즈 능력이 새 사람이 되면 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랩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두랩돈. 그래서 두랩돈을 내가 확실히 갈 수 있어. 하나, 예수 십자가의 능력 전에. 또 하나, 너 자기 십자가 져야 돼. 자기 십자가. 회개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 십자가는요,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이에요. 자존심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가족관계 끝이에요. 하나님 다 흔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다 내려놔. 이것이 자기 십자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이렇게 돼서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십자가를 지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늘 메시지의 주인공이고요. 다섯 번째 여리고는 삭개오의 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마무리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주일날 하겠지만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에 보면 끝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삭개오의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뭐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잃어버린 자예요. 뭐가 잃어버렸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사단에게 유괴당해서 누가 내 아버지인지를 모르잖아 지금.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 사단에게 유괴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 끊어졌어.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성품,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 아,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뭐 속은 왜 이렇게 좁고 그냥 자기의 지금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시라고. 왜 이렇게 속은 또 꼬였고 이런 모든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도 나를 잊어버렸어. 또 인간관계와 소사이어티 속에서의 내 모습이에요. 이것도 나의 가족관계도 있고 친척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있고 소사이어티에서 여러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다 잃어버려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들에게 2배로 갚고 내가 누구에게 도적질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 이웃과의 관계, 소사이어티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려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렸고 너와의 관계도 잃어버렸고 사회 속에서의 너와의 관계도 다 예수를 안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 지금 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거를 다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다 영원육의 온전한 구원을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삭개오 사건을 마무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지시러 들어가시는 사건이 이제 이 19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삭개오까지만 빼고 삭개오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제 이것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내용이 많지만 제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5가지. 그죠? 신구약 전체 여러분 1500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에요.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5가지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여리고에 들어간 것처럼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5가지 일을 그 원리를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입니다. 여리고서 첫 번째 여리고서 작전, 모든 영적 전쟁의 베이직이죠.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뭡니까? 이길 수 있다. 말씀 순종. 인내를 채워야 된다. 인내를 채워야 한다. 뒷면에 죄는 확실히 털어버릴 것. 죄는 확실히 털어버릴 것.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죠. 그런 다음에 우리에 따라서 뭐를 업그레이드 시켜 엘리사의 이 물샘에 소금 뿌리는 걸 생각하면서 뭐가 중요시해야 돼? 우리 속에 말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자,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죠. 말씀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뭐가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눈이 떠져야죠. 영적인 눈, 관점이죠. 퍼스펙티브죠. 이것이 변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목표하는 것은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예수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목표다. 예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겁안 죽는 거예요. 겁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겁안 죽는 거.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못해서 뭐가 어떤 저주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용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겁안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잡아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셔요. 여리고는 인본주의 도시거든요. 이 인본주의하고 여러분 부닥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합리화를 하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이런 것이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이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리네요.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